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삼부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 의뢰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60자로 축약한 반야신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공독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심 관자재보살이 기쁨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이색과 다르지 않음 색이곧 공이요 공이곧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지도 않음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신의도 없 색성향 미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살은 반야 바람이 따를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을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된 생각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야바라밀다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구를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감업을 설하 옵소서. 스님께 반배절을 목탁에 맞추어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스님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전에는 눈이 오면은 안 녹고 계속 있었거든요. 겨울 끝날 때까지. 근데 눈이 왔다가 그날 오후가 되면 눈이 다 녹아버려요. 제 입장에서는 뭐 길이 좋으니까 좋기도 한데 괜히 지구가 걱정이 되는 오지랖을 요즘. 그런데도 또 감기 잘 안 걸리는데 또 감기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우습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부처님 생애 이 책을 이제 오늘이 사실은 다 같이 이제 수업한다 하고 하는 거는 마지막인데 이 부처님 생애도 오늘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차 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마하가사파,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제 부처님 법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모으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 살아계실 때의 부처님은 산설불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어떻게 딱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나? 이렇게 모아져서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니까야입니다. 아함경입니다.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부처님이 이 동네 가서 이 말하고 저 동네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설된 불교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근데 그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으는데 이 책에 의하면 40일 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40일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때는 로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3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쓰는 글자인 것 같은데. 이거 3장. 예. 경 그리고 율 그리고 론이거든요. 근데 이 1차 결집 때는 론이 있을 수가 없죠. 론은 뭡니까?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전이라던가 뭐 율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다. 뭐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축소해서 간단하게 집대성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론이기 때문에 여기 맨 처음에 이 40일에 할 때는 경과 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장이라는 게 그 경률론을 말하다 보니까 그 이걸 빨리어로는 뜨리삐따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뜨리 삐따까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면 이제 우리 트리 할 때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뜨리 3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삐따까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삐따까는 무슨 말이냐면 광주리란 뜻이에요. 광주리. 옛날에는 경전이 종이에 쓰여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폐엽이라던가 뭐 자작나무 아니고 뭐더라 야자수 나무 이런 데다가 해서 돌돌돌 이렇게 만 거예요. 그 야자수 나무에다가 이렇게 써가서 돌돌돌 말았으니까 그걸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광주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을 담는 광주리, 유를 담는 광주리, 론을 담는 광주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광주리다. 그래서 뜨리삐따까라고 합니다. 요거는 빨리어예요. 빨리어. 그래서 삼장, 뜨리삐따까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운문사에도 가면 삼장원이라고 있거든요. 절에 가면 삼장원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경률론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니까. 원자는 뭐 이런 거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장원이라고 되면 도서관이구나. 운문사 가도 있어요. 큰 절에 가면 거의 다 있어요. 강원이 있는 절은. 그래서 뭐 뜨리삐따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세 개의 광주리 거기에는 경률론을 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은 마하가섭이 중심이 돼서 율은 처음부터 율 하면은 누굽니까? 우팔리 또는 뭐 우팔리 우바리 우바리라고 같은 말이죠. 그죠? 우팔리 우바리. 옛날에는 부처님 시절에 출가하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맞아요. 이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 유명한 대바다타랑 같이 출가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당신 카필라바스투 아버지 만나러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왕자 4명이랑 같이 이 이발사였던 우바리가 먼저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는 수드라 계급이거든요. 그럼 수드라 계급이면 가장 아래 계급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찰제리가 이 수드라한테 절을 하는 거죠. 형님이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우바리 존자가 지게제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10대 제자 얘기할 때 계를 지키는데 제1이다. 그러니까 이 유를 우바리가 그 중심이 돼서 집대성 하는 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마하가섭은 알다시피 부처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거 생각해 보면 그 부처님 발이 왜 관에서 쑥 나옵니까? 마하가섭이 자기가 예배를 못했다고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관 다 지금 못 쳐놨는데 난리를 하는 바람에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발을 내밀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들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듣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다문 제일 아난다죠. 아난다의 한문 이름이 뭔지 압니까? 꼭 여자 이름 같은데요. 경희라고 해요. 경희. 이 경자 경사스럽다 할 때 경자하고 기쁘다, 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튼 경이 그 안한다를 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문제일인데 이게 그 1차 결집을 할 때 500명의 비구가 모인다고 돼 있습니다. 칠엽굴에.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한다는 그때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요. 아라한이 안 됐습니다. 전부 다 아라한인데 49명이 499명이 499명이 아라한인데 전부 다 안한다가 와서 경전을 그거 모으는데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아라한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안한다는 아라한이 돼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돌아가신 작고하신 김성철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안한다가 아란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파했다고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자가 뭐 그릇 기자 써도 되고 이 기자 써도 돼요. 그릇 기자 써도 괜찮습니다. 대기설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드는 예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부정관하게 하면서 절대로 여자 생각도 못하게 하고 애욕을 끊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제대로 수행을 못했던 난다에게는 천상의 여자를 만날 수 있으면 네 마누라보다 더 예쁘다 하면서 그 천상의 여자를 생각하면서 수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알다시피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지혜 제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출가 전부터 범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범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범행이라는 건 애욕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 사람도 사리불도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부인과 자기 사이에 꽃다발을 두고 잤다고 하잖아요. 서로 가까이 안 하려고. 그 정도로 범행을 한 사람한테 만약에 부처님께서 난다처럼 천상의 여자를 생각해라. 그럼 사리불이 부처님 그런 가르침을 하다니 나는 부처님이랑 같이 공부 못하겠다 하면서 나가버렸겠죠. 그랬으면 사리불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한다가 아라한이 되지 못한 건 너무 많은 말을 들었다. 이 사람한테 이 말했다가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는 그런 거를 막 듣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아라한이 못 됐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37 조도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경전을 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설명을 할 텐데 뭐 어차피 대기설법과 안한다가 나왔으니까 제가 경전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경전을 읽을 때는 나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국대학교 김호성 교수님이 논문으로 하실 때 쓰신 공식인데요. 아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생각나세요? 혹시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그냥 그때 후루룩 이렇게 막 저도 정신없고 여러분들도 적응 안 됐는데 내가 막 말했을 거예요. 이 S는 뭐냐면 수트라라는 말로 경전이라는 의미로 SN을 쓴 거. 왜 N을 썼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X는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름하죠. 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C는 뭐냐면 컨텍스트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배경, 환경, 뭐 사회성, 문화, 뭐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지장보살 본원경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지장보살 옛날에는 저도 이제 천일기도할 때 지장기도를 했었거든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겠다라는 그 지장보살님의 그 가르침 너무 좋아가지고 전 지장보살 본원경을 한 번씩 읽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지장보살의 전생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압니까? 광목입니다. 이 빛광자 쓰는 광목이에요. 광목처녀, 광목처자가 있어요. 근데 이 광목처자의 어머니가 그 물고기도 잡아먹고 자라도 잡아먹고 이런 살생을 엄청 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목은 지옥 앞에 서가지고 울면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지옥을 떠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광목처자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울다가 지쳐서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식에서는 요즘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읽을 때가 좀 젊을 때여가지고 아니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는 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가능하기는 하죠, 그죠? 근데 어릴 때 저는 좀 이렇게 좀 냉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 뭐 이런 경전에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울다가 지쳐서 기절을 하고 몇 번을 기절을 하고 깨우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법거사님은 그럴 수 있죠. 그거 읽으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거기에서 광목이 울다가 쓰러지고 기절하고 이거는 S, X, C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왜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뒤에 불교 학자라던가 스님이라던가 수행자들이 당시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을 썼다. 위경의 대표적인 것이 지장경도 있지만 능가경도 위경이고 또 우리 천지팔량 신주경, 뭐 이사가면 천지팔량 신주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리수 나무처럼 머리가 몇 개로 쪼개지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한테는 부모가 죽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옥에 떨어졌다고 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죽으면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의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 당시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장경은 널리 읽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장경에 나오는 광목처자처럼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그 울다 지쳐서 쓰러지는 장면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70년대 흑백 드라마 보면은 요즘 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좀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보면서 아 재밌다 하면서 보는 것보다 아 뭔가 좀 촌스럽고 뭔가 좀 어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70년대 그걸 볼 때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세상에 이 조그만 상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하면서 아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재미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 경전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 하면은 이 N의 위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에 뭐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일 수 있겠습니까? 뭐 연도 같은 걸 붙일 수 있겠죠. 1998년도 경전. 그러면 이 XN도 1998년도에
이 다르마를 전하고 특별히 더 전하고 싶은 다르마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 그러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강경을 읽을 때는 금강경에서 무엇을 우리는 뽑아냅니까? 공사상을 뽑아내죠.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극락이라든가 이런 거 안 바래요. 금강경에서는 공이 위주입니다. 근데 무량수경을 만약에 읽는다. 그럼 우리는 뭘 이 XNX로 보는 겁니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극락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하면 극락을 갈 수 있고 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마경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자라도 스님들, 출가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공도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또 타방정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해신밀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오직 마음이라는 심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원각경은 모든 경전이 전하고 싶은 진리가 결국에는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낄 때 무엇을 위주로 해서 나아간다라는 어느 정도의 주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XN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지장경처럼 또는 무량수경이 부처님 시대에 나왔다면, 부처님 불설이니까 뭐 부처님 시대에 뭐 있다 없다 하고는 저는 말할 수는 없죠. 우리 그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그렇게 무량수경 이러는데 왜 그러면 부처님 시절에 초기 불경 같은데 무량수 부처님 이름이 안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상이 있다면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7살 때 책상 서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슬, 딱지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열어보면 구슬, 딱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절에는 이런 극락보다 만약 극락에 대한 설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시대는 이것보다는 내가 없다, 무하다, 신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거잖아요.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인가가 그 시대가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더 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시대의 수준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자동차가 있어요. 제가 특히 이 쉽게 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옛날에는 육로로 간다 이러면 당연히 걸어가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육로로 간다 하면 요즘 뭐 생각합니까? 차 타고 가는 거 생각하죠. 운전해서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육로로 간다라고 할 때에 그 말하고자 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육로로 읽는 것은 우리는 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저처럼 광목처자가 울고 쓰러지는데 걸려가지고 이 경전 쓸데없는 말 하네. 이런 게 어딨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잘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 왜 자꾸 정이라는 말을 오늘 하는 37조도품에서도 이 정이라는 말이 정말 바른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 정이 나오는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힘도 없어 죽겠는데 논문 한 개를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의 논문을 논평을 하는데 이거를 썩는 바람에 이게 서로 논쟁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X는 X로 두고 그 배경, 그 시대의 배경은 배경대로 따로 봐야 되는데 이 배경을 오히려 진리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우리 학생은 뭘로 봤냐면 그 무량수경에 보면 삼배단이 나오잖아요. 이 배자는 물이 배자를 써요. 이렇게 쓰던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거던가 아무튼 무리 배자를 쓰거든요. 세 무리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극락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 상품 상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배가 따로 있고 중품이 따로 있고 하품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걸 무량수경에서는 배라는 말로 쓰거든요. 품하고 배랑 같은 말이죠. 상중하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인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뭘 읽어냈냐면 이 상배는 브라만 계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품에 있는 그 무량수경에서 상품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출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를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돈은 별로 없어서 보시는 잘 못해요. 그리고 중품은 그 무량수경에서 뭐냐면 돈이 많아 내가 수행은 잘 못해. 근데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학생은 중품은 그러면 크샤트리아하고 상인 계급인 바이샤다. 그리고 하품은 보시도 할 수 없고 수행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럼 수드라 계급이다. 이렇게 그냥 다 똑같다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어때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브라만인데 나는 출가는 했지만 돈은 좀 있어. 출가했는데 돈 좀 있다 좀 이상한가? 그래도 그렇다 칩시다. 돈은 좀 있어. 근데 수행은 또 못해. 그러면 이 브라만이라도 중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고정을 해버리면 브라만이었던 사람이 중배가 되지 못하고 수드라였던 사람은 절대로 상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가가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찝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돼요. 원래 무량수경에서 상배, 중배, 하배를 나눈 건 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극락 가면 어때요? 상중하가 극락에 가도 상중하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중하의 근기가 있지만 극락에 가면 상중하가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기에는 다 따로 있지만 근데 그 근기를 태어날 때부터 정해버리는 거며 이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근기가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어느 한 아이가 자기는 너무 이 자기의 장래 희망, 뭐 장래의 내 직업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 자기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원을 해야 될지 공무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게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다가 노예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해지는 게 얼마나 이게 그 비참한 일인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문화적인 거. 브라만 출가자, 상배 출가자, 오케이. 중품 돈 있어? 바이샤 돈 있어? 오케이. 하품 돈도 없어? 수행도 안 돼. 수드라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근기를 태어날 때부터 정해버린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불교의 가르침과 아예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 업, 여기는 업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 컨텍스트라는 거에는. 내 업도 들어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냉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광목이 엄마 돌아가셨다고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감정의 깊은 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늙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광복처자가 이해가 안 됐을 때 너무 젊었던 거죠. 아니 울다가 쓰러지는 게 가능하다고? 그 뭡니까? 제 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업으로 이 진리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진리라는 것은 업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심하면서 수행도 하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보시를 해보기도 하고 이경전도 읽어봤다가 적용전도 읽어봤다가 참선도 해봤다가 별의별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진리는 알아듣기 힘들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나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부처님도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부처님도 그걸 알기까지 뭐 우리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좀 천천히 안다고 해서 나를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거나 내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내 욕심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나한테 좋다고 내가 고정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2월 3일에 계엄령 떨어지고 만약에 국회에서 그걸 못 막고 지금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생각도 하기 싫거든요. 아니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군인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온다.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한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스님 너무 젊어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다 그러고 살았다고. 또 그러고 살아도 또 나중에 해결된다고. 근데 해결은 되겠죠. 근데 해결되기 그 과정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 지금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12월 3일의 계엄령처럼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아니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불행하겠어요. 근데 내가 무슨 소원을 하지만 소원을 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할 만한 일이 아예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것도 부처님의 값이다. 저는 제가 잘 들은 예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은사 스님이 저를 너무 예쁘게 주셨더라면 전 이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더 행복한가 이거를 따질 것은 아닌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좋을 거라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리라는 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법신 부처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도 부처님의 값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걸 그냥 세 가지 말로 말할 때는 칠난, 삼독, 이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가 7가지 난, 뭐 도적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뭐 병에 걸렸을 때
한 7가지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기는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그걸 모두 도와주신대요. 삼독은 뭐냐면 내가 탐심이 날 때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막 부르면 탐심이 없어지고 진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구는 뭐냐 하면 2가지 구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 2가지는 뭐냐면 아들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아들을 주고 딸을 원하는 사람한테 딸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좋은 걸 느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출가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걸 읽는데 이게 이제 대중에서 기도를 하면 이걸 꼭 읽게 했어요. 나는 안 읽고 싶어도. 근데 이 칠란삼독 2구만 나오면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출가했잖아요. 밖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막 우는 거 보면서 안녕 하면서 절에 들어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제가 한번 이 진리를 깨달아 보겠다고 그 뭐 참선을 하든 뭐 수행을 37조 도품이든 뭐든 해서 내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 본품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 이거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러 출가했어요? 출가 안 하고 그냥 엄마 옆에 살면서 그죠? 엄마 옆에 살면서 어리광 부리면서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 본품을 읽으면서 칠란삼독 2구만 나오면 신경질이 나서 안 읽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짜증난다 이러면서.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그 제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인생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관세음보살만 불러가지고 좋은 걸 하는 그 사람 꼴을 못 보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미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넌 왜 고생도 안 하고 쉽게 그걸 하려고 하지? 그 뭡니까? 이기심이죠. 엄청 싸구려. 그러니까 이게 중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중이라도 됐으니 제가 그 죄를 씻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럼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르마조프 형제들에도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개미를 뭐 살려줬던가 해서 아주 진짜 조그마한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래 네가 그거 한 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만 네가 이거 타고 올라오라고 줄을 하나 내려 보내줄게 하고 줄을 하나 내려 보내줬는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면 거미줄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른 그 거미줄을 잡았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일단 탐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 저놈만 올라간다 이러면서 전부 다 그 사람 신발 하나라도 잡아서 같이 하늘 올라가기 위해서 다 들이붙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공덕으로 그 가느다란 실이 하나 내려왔잖아요. 이거 끊어질까 봐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막 이렇게 몸을 털어가지고 떨어져 이건 내 거란 말이야 하면서 이걸 뭐 너무 많이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거미줄이 똑딱 끊어져서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제가 그 사람과 같았던 거죠. 다른 사람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구제받는 거 안 된다. 저희가 연부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연부를 하면 악인도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이 상자, 연산 상자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3돼 있으면 1을 집어넣어도 1을 절대 이 상자 결과는 항상 4가 나오잖아요. 1 그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업이 이 악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 3이라는 걸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극락에 가면 이게 없어져요. 말하자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 플러스 0이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극락에 가는 건 그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업이 있는 그대로 극락에 가지만 절대로 나쁜 짓을 못해요. 왜냐하면 0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불한다고 악인이 극락 가는 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처럼 번뇌가 없고 자비롭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중생을 보면 구하고 싶어서 손 내밀고 그런 존재가 되려고 왜 불교를 배우죠? 다 다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짓을 제가 이걸 보면서 짜증을 안 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된다면 나도 이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 이름만 부르면 이 칠란삼독 2구가 다 갖추어질 수 있다면 나 그건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제 마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얼마나 더 중생들한테 해주고 싶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나도 어차피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도 구제돼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님한테 구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구제되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어떻게 내가 구제가 되겠어요? 자비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바른. 아까 정 얘기죠. 바른. 왜 우리가 바로 못 보냐면 이 업 때문이에요. 이 업 때문에. 내 거에 비춰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가 있으면 노력하는 사람만이 좋은 걸 얻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뭐 있습니까? 시험 안 치고 대학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럼 전 뭡니까? 관세음보살 본품에 나오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꼴을 못 보겠다.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누군가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중국 문화 중에서 호연직이라던가 대인이 돼서 남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고 나는 희생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말은 들으면서는 별로 반박은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남한테 내가 해주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입장이 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그 도움 받는 거는 시기하지요? 어차피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합니다. 그죠? 무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도 부모라는 연기, 인연, 부모라는 인연 또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전생에 지었던 어떤 인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인연이었으면 제가 사실은 다나보살님으로 태어났을지 효본거사님으로 태어났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연이 그냥 미탄스님으로 태어나는 거라서 미탄이 된 거지 제가 만약에 백년화보살님의 인연이었으면 백년화보살님으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무한 거거든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무아라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는 이건 옳고 저건 옳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는 절대 여기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7조도품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바른이라는 말인 거예요. 바른.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난다가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런저런 수행을 많이 합니다. 산매도 들어보고 누구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막 하거든요. 어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이렇게 있었대요. 이 상태로 선정에 들어서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전도 있고 이 책에서는 그냥 선정에 들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까 오늘 쭉 얘기한 게 어쩌면 이 말일지도 모릅니다. 410쪽에 보면 아난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일까 했더니 옛말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 아난다, 모든 고뇌와 번민은 나를 집착하면서 생깁니다. 나라는 집착은 모습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얽어맵니다. 그 집착이 얇은 백태처럼 지혜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난다, 그 집착은 너무 미세해서 쉽게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나는 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고뇌의 뿌리를 찾아내고 새벽 먼동이 틀 무렵 지친 몸을 잠시 누이려던 순간 아난다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쪽 발을 들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런 수행도 없잖아요. 그냥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라. 그 미세한 번뇌는 백태처럼 너무나 얇고 너무나 미세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칠엽굴 올라가 봤는데요. 칠엽굴에 올라가면 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기서 무슨 500명이 모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보면 진짜 굴이라고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0명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사람 덩치는 못 들어가도 그 당시 덩치는 들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덩치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다 아라한들이었기 때문에 빼싹 말랐다면 5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여기 칠엽굴 사진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어떻게 여기 500명이 이 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튼 아난다가 이 칠엽굴로 가서 이제 500명 전체가 다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난다를 처음부터 빨리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아유 냄새 난다 하면서 그 애 같은 건 똑같은가 봐요. 애들도 냄새 안 나도 왕따 시킬 때 아유 냄새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난다가 들어갔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 다 아라한 아닙니까? 냄새 난다 하면서 아난다 오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경을 한번 할까? 유를 할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유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것은 알아듣기가 힘든 거지만 유리라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면 12시 이후에는 먹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그런 거 다 유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바리 존자가 율을 다 이렇게 송출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네 말이 맞다. 그러면 그것도
율로 넣고 이렇게 집대성을 합니다. 근데 어느 비구가 손을 들고 말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소한 율은 고쳐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 고칩시다 이래요. 근데 진짜 막아서 깐깐한 사람 아니에요? 안 한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한다. 부처님이 소소한 율은 고쳐도 된다 했는데 뭐가 소소한 율이라고 하시던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안 한다한테. 그러니까 안 한다가 뭐가 소소한 율인지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뭐가 소소한지 얘기 안 했으면 우리는 못 고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2시 전에 12시 좀 지나서 먹는 게 괜찮다. 그 소소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육식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채식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도록이면 하고 말하는 게 가끔씩 나갔다가 국수 같은 거 먹게 되면 멸치 국물 이런 걸 제가 멸치 국물을 빼달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정도는 용서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물 있는 거 안 먹고 이렇게 비벼진 거 이런 걸 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요즘 조미료에 미세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따지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용서한다라고 해서 제가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건더기가 있게 먹는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신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무정란은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소한 계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정란은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예 무정란도 안 된다고. 왜요, 스님? 무정란인데 무정란은 생명 죽이는 거 아니에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무정란이 아니, 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 무정란 좋아. 무정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냉장고에 달걀이 있는 걸 보고 누군가가 모르고 유정란을 사다 놔요. 그럼 저는 그게 무정란이다 유정란이다 생각 안 하고 우리 보살님들이 갖다 놨으니까 유정란을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달걀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사람들은 스님 달걀을 먹었으니까 그럼 오뎅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묵은 드시지요. 이렇게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미 달걀을 한번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래 어묵도 뭐 찌꺼기로 만드는 거니까 고기 찌꺼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생선 찌꺼기 만드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묵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님 기왕 어묵 먹는 거 굴비 괜찮습니다. 영광굴비 드시죠.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맞네. 어묵을 먹는데 생선? 그래 먹을만 하지. 그럼 생선을 먹어요. 그럼 생선을 먹고 나면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스님 기왕 생선을 먹은 거 힘도 없는데 고기 갑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소소하게 무정란으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소고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 번 저한테 간청을 했어요. 스님 제발 달걀은 근데 그 달걀 한 개가 소소하지만 절대 소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사파가 부처님이 무엇을 소소하다고 말했느냐. 부처님은 이걸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걸 일반 대중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반 대중은 이거는 소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만약에 들었다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 소소한 계율도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난다를 불러다가 마하가사파는 참회를 시킵니다. 부처님께서 소소한 계율은 고쳐도 된다고 했으면 뭐가 소소하다고 했는지 물어봐야지 네가. 왜 안 물어봤냐? 라고 아난다를 질책해요. 그러면 그 자자죠, 자자. 그럼 옛날 우리 자자 뭐라고 배웠습니까? 대중 앞에서 참회해야 되죠. 그래서 아난다가 대중 앞에서 제가 부처님 살아계실 때 소소한 거는 고쳐도 된다고 했는데 그 소소함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라고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주 소소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저의 그 달걀담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거 우리 나비 효과라고 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는 엄청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가사파는 그 참회한 아난다를 계속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참회했으니 이리 오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아난다와 마가섭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그 모임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이 1차 결집을 시작으로 해서 그 소소한 계율 때문에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까지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진리 때문에 결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소소한 율 때문에 첫 번째 빼고 뒤에 나머지 3개의 결집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결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스님들의 이 SN이죠. 경전을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 시대에 맞게. 근데 이 그 전도사 우리는 율이라는 것도 거의 부처님의 그 경전과 비슷한 지위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 율이 아니고 논서.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 논서를 부처님의 경전만큼과 똑같은 지위로 둘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3세기, 2세기 사람이던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용수를 제2의 부처라고 말하잖아요. 제2의 석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외에도 부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책 전에 간세음보살이여 앞쪽에 일러두기에서 보면 부처님은 여러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신 기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그 수행 때문에 깨달았는지 아니면 전생에 공덕을 쌓은 것 때문에 깨달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는 확실합니까?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떤 인연이 된다면 새벽 별을 보는 순간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난다는 아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동이 터올 때, 동틀 때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느 때에 갑자기 깨달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 말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은 오는 거니까. 아까 제가 칠란 삼독이구 이거 이해하려고 저 노력한 적 없어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니까. 근데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매일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불자인데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출가를 했는데 그럼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갑자기 왔어요. 나 그 생각한 적 없어요. 칠란삼독이고 이거 분명히 관세음보살 부르면 해결된다. 이거 저한테 주입한 적 없어요. 제가 저한테 주입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법이 온 거죠. 이거는 아주 작은 깨달음이지만요. 근데 부처님한테 온 거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상대방에서 오는 상향등을 보고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논서는 부처님의 법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맞는 말처럼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하면 거짓말도 그럼 아니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혜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고 하니까 이제 37 조도품을 제가 기억해서 말하다 보면 시간도 좀 지체되고 할까봐 오늘은 아예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써왔습니다. 우리 37조도품 중에서 한번 살짝만 빨리빨리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는 사념처 또는 사념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너무 잘 알죠, 그죠? 신수, 신수, 신법. 그리고 요즘은 워낙 조금만 검색하면 모든 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사정근,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근 또는 단으로 쓴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바르게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바르게 노력하라. 이 근이라는 게 우리 근로 하다 할 때 그 근자잖아요. 정이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로 이게 물을 파는데 물이 없는 데서 지하수 계속 파봐야 지하수 나옵니까? 지하수가 있는 데 파야 지하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 유리단, 수호단, 그리고 수단 이렇게 되는데 단단은 이미 지은 악을 없애는 거. 유리단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악을 짓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짓지 않은 악을 끊어내는, 미리 끊어내는 거죠, 그죠? 하는 거. 수호단은 내가 지은 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지킬 숫자가 아니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나의 선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수단은 닦아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이미 아직까지 이미 생긴 선은 지키면서 앞으로 아직까지 내가 짓지 않은 선은 계속 지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단단단이고 근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사신족이에요. 네. 신자 쓰고 족이라는 걸로 해서 뭡니까? 이 족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하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신족은 뭐냐면 신하면 우리 신통할 때 이 신자 쓰지 않습니까? 그럼 신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뭐 신족통이 있으면 바로 막 이렇게 축지법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갈 수 있고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신통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좀 잘 안 보이죠? 첫 번째가 욕신족입니다. 네, 욕신족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선정을 닦아서 언젠가는 이 그 수행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자재한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탐욕은 나쁜 거지만, 그죠?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탐욕. 제가 아까 7난, 3독, 2구 관세음보살님 불러서 간다는 거, 내가 그거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나만 수행해서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탐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뭐는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정진해서 언제 빨리 내가 어서 성불할 거야. 그런 욕심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저절로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의욕, 그런 것이 욕신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신족인데요. 근자가 이거 써가지고 이 정근할 때 이 근자요. 근신족이에요. 근신족은 뭐냐면 근자 맞죠? 정진으로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 선정 속에서 자유자재한 힘을 계속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3시에 일어나야지 그래 놓고는 아니야 4시에 일어나도 충분해 뭐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더 잔다던가 자유자재로 안 되죠. 노력을 하려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근신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심신족.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죠? 수행에 있어서 내 마음을 잘 가다듬고 내가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안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심신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신족.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화를 좀 잘 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원래 성격은. 근데 이제 부처님 덕분에 많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가끔씩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다던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오니까 아이 사람이 말이야. 신뢰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막 화를 내면 사신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관신족이 되게 되면 내한테 지금 화가 올라오네? 그걸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합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가? 안 돼. 지금 마음은 옳은 것이 아니지. 그러면은 이게 화낼 만한 일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일이 있었겠지. 안 나타났다고 해서 내 목숨에 무슨 지장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필요해 했으면 내가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나 안 오나 체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든 안 오든 상관없었으니까. 근데 괜히 사람이 신뢰 없는 거에 갑자기 훅 화를 낸다? 그럼 그것도 어쩌면 제 암환심일 수도 있거든요. 내 잣대에 따라서 사람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관하고 내 마음에서 자유자재로 그것이 화가 가라앉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화를 가라앉게 하는 데 있어서 막 애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었잖아. 오늘 일 괜찮았잖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유자재로.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화가 가라앉으면 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다음번에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선정에 대입시키면 이 사신족이 좀 이해가 되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관이라는 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 할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누군가가 자꾸 부르면 오신다, 부르면 오신다 이러니까 진짜 불러야 오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관세음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신족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또 관계가 있네요. 뜻이 뭡니까? 또는 관세음이라기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죠.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항상 관하고 있잖아요. 그냥 듣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불러도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4뭉신. 그러니까 뭐 원효스님도 빨래터 안악내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만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응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중생의 요구에 응답해서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강아지가 돼서라도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34뭉신으로 중생 앞에 자제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사신족이 만족된 거죠. 관세음보살님의 욕신족은 뭐겠습니까?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게 욕신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력이 그 정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욕신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관으로 중생을 보살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중생까지 안 가더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신족을 완벽하게는 못 해내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사신족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관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갑자기 뭐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되나? 부처님께서 제2의 화살을 맞지 마라 했잖아요. 부처님의 제2의 화살 이야기 아시죠? 누군가가 독화살을 턱 맞았어요. 그럼 이 독화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고 독 치료해야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독 탁 맞아서 언놈이 쐈어 이러면서 언놈이 하면서 이렇게 찾았다가 독에 마비돼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의 화살이죠. 관하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똑같이 내가 상대한테 이 사람이 여기서 끼어들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빨리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하자. 사진 찍어두자. 상황을 관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게 자유자재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옛날에 나와 비유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 노력했느냐? 별로 노력 안 했습니다. 그냥 나무함이 다불이나 하고 뭐 절해야 되나 이러면 절하고 경전 읽으라면 경전 읽고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품고 있었냐면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내 마음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이 생각은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날 때 그게 더 제일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그냥 저 꼴 그냥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안 될 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이 관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그 판단하고 있을 건가? 제2의 화살을 맞을 건가? 빨리 이걸 빼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그 빼는 방법은 스님이 제시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어쩌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박사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잘 안다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그냥 감추고 싶은 거죠. 저도 옛날 같으면 관세음보살 보온품 읽으면서 이거 신경질 난다고 말 못했어요. 누가 들으면은 스님이 돼가지고 무슨 경전을 읽으면서 중생을 구하는 것 같고 짜증을 냅니까? 비난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난 안 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신족을 하고 나면 오근 오력인데 오근을 알고 나면 오력은 저절로 알아져요. 오는 5시죠. 근자는 뿌리 근자. 근본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첫 번째는 신근입니다. 이게 먼저 이게 뭐랄까
바른 믿음으로 수행의 뿌리를 삼는다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37주 조도품 하면서 바른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바른 믿음 뭘까요? 스님 또 남아미탑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남아미탑을도 신근은 맞긴 맞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이건 뭐 저같이 남아미탑을 하는 사람들은 남아미탑을 하면 극락한다. 아미타불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지혜의 빛을 늘 보내주신다. 뭐 그런 거 믿는 것도 신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뭘 믿어야 되냐면 그 전에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성제죠. 이 세상은 고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거는 나에 대한 집착,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 고통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도를 통한다면 이 고통은 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성제.